성경을 보면 기적적인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간혹 나옵니다. 이삭을 보면 알 수 있죠. 사실 이삭의 이 출생은 기적적인 출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가까운 나이였잖아요.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기적적인 출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사라의 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기적적인 이 출생이 이삭 외에도 여럿이 있죠. 우리가 사무엘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나올 수 없는 가운데 나와서 특별히 그 시대 나실인으로서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쓰임받은 걸 볼 수 있고, 삼손도 마찬가지죠. 삼손도 나실인으로서 그 시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출생하게 했고, 또 우리가 신약성경에도 보면 세례요한을 또 우리가 빠질 수 없겠죠. 왜냐하면 세례요한도 예수님의 그 길을 닦기 위한 자로 또 그가 기적적인 그 출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기적적인 출생이 아니라 초기적적인, 초자연적으로 출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탄생이 초기적적이고 자연적인 것은 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건 초자연적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도 그렇고 또 아들을 낳을 것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이 마태복음 1장에서만 한 게 아니라 한 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구약시대 때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똑같은 말씀을 이미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똑같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지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미 예언했고,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마태복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마리아가 청년 요셉과 약혼을 한 겁니다. 알고 있죠? 근데 약혼을 했는데 이 약혼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하면 이미 부모의 허락에 의한 약혼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거가 가능한 겁니다. 동거가 가능한데, 근데 이 두 사람은, 이 마리아가 동거 전에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참 착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시대에 마리아가 착했구나, 요셉도 착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착한 사람이었다. 근데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마리아야 놀라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성령이 너를 덮을 거야.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너는 잉태하게 될 거야. 그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낳을 거야.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지금 마리아에게 임한 겁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현몽 중에 또는 꿈속에서 또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거야. 얼마나 감당하기 어렵겠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마리아가 저는 아직 남은 자와 동침한 경험도 없는데요. 그랬을 때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표현을 쓴 건 두렵다는 뜻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잉태하게 될 거야. 근데 이 마리아는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도 감당하기 어렵지만 또 이 과정을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마리아가 요셉에게 다가가서 분명히 이야기했겠죠. 이 요셉에게 놀라지 말고 나에게 일어난 이 경험, 내가 참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이 사실을 지금 내가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천사가 찾아오고 성령으로 자기가 잉태되는 이 과정을 쭉
설명을 했겠죠. 그러면 이 요셉은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아직 동거를 하지 않았다. 약혼인데도 이거는 유대 관습에서 허락된 이 뭐냐면 동거인데도 불구하고 동거하지 않았다는 건 정말 착한 사람이거든요. 착하고 의로운 이 요셉이 이 지금 마리아 얘기를 다 듣고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마치 막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막 하늘이 막 갑자기 캄캄해지는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됐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왜냐하면 마리아를 많이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또 착하고 또 의로운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이 이야기는 그 유대 사람들에게 율법이 중요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굉장히 최고의 법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모세 율법에 보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거는 처녀가 실수한 겁니다. 뭔가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말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요셉이 조용히 이 마리아를 보호해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지금 요셉도 이 마리아처럼 똑같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요셉에게 또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지금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아, 지금 너가 마리아에게 들은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된 게 맞아. 임신한 게 맞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후렴 부분이 그 이야기잖아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혹시라도 요셉,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이 아니야. 혹시라도 요셉, 너가 생각하고 소설 쓰고 추리하는 것이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요셉이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르쳐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할 수만 있으면 훗날 역사 가운데 또는 어떤 여러분의 어떤 가게에서 나중에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되면 좋겠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들으면서 아무개 씨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아무개 씨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아무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아무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아멘이 전혀 안 나오시네요. 예,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의로운 사람이었다. 저는 축복합니다. 훗날 역사가, 영광교회 역사가 또는 여러분 아는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장로님은, 권사님은 진짜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냐면 사실은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선포된 예언이나 오늘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나온 말이나 이게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납득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해서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것도 진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진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보면 족보가 있잖아요. 저도 저희 왕씨집 족보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족보의 특징이 뭔지 알죠? 족보의 특징은 반드시 아버지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남자 이름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도 족보에 보면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면 유다는 다말이라는 여인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또 5절을 보면 살모는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또 6절을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지금 특징이 뭐냐면 남자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올라가고 어머니 또는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야곱 16절을 다시 볼까요? 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면 그 다음에 갈로 해가지고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나,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데 남편의 이름이 빠지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니라.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이름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요셉을 통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요셉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또 마리아의 태를 빌려 나온 것으로서 요셉과 관련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더라,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 그냥 요셉의 아들라고 하면 간단할 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막 이렇게 틀을까?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었다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세상에 태어나시면 죄를 갖고 태어난 겁니다.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의 아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죄인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가,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요셉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이야기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은 죄를 갖고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시다 이거예요. 죄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만약에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러면 죄에 오염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에 오염되지 않으신 분으로, 죄 없으신 분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 겁니다. 이 진리를 기독교는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사건들이 전부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초자연적이 아니면 우리의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날, 모든 이게 전부 다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전부 초자연적인 사건이잖아요. 이 초자연적인 사건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하거나 인간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게 하여 흠 없으신 깨끗한 완전한 이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한 여인의 몸을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만 했다. 죄가 오염되지 않도록, 죄인이 아니도록,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게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중심 교리입니다.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다음 주 성탄절을 맞이할 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는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립니다. 첫째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오늘 보면 2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편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고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이 말씀이 탁 선포된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 이 구약시대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은요, 굉장히 멀리 있는 분, 높이 있는 분, 그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분, 거룩하신 분, 막 시내산 같은 곳에서 막 이렇게 막 호령하면은
그 호령 소리에 의해서 막 그 우레와 막 번개 막 이런 소리들이 막 들리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이 구약시대 사람들 굉장히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막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구약시대의 이 성막에서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 이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죠. 이 지성소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많은 대사장을 대신해서 한 번 들어가가지고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주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감히 그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고, 다가가면 죽는 하나님이었어요.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항상 경외심을 가져야 됐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예수다.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줄 자라는 구원자라는 이름이고, 그리고 이 태어나실 분은 앞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앞으로 너에게 임마누엘의 이 은혜를 끼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임마누엘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가까이 계시다 이 이야기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무 높아서 쳐다볼 수 없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쳐다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세리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한 겁니다. 또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도 잡아본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맹인의 그 눈을 이렇게 침으로 흙으로 만져서 비벼주기도 했어요. 안수기도도 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공생기간 중에 보여주신 모습은 말구유에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이 말은 이 낮은 이 의미는 모든 사람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 의미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오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이 감정이 있잖아요. 이 감정이 이렇게 통할 수 있는, 나의 감정을 주님이 보시고 내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따뜻하신, 가까이 계신,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이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가까이 오신 거예요. 바로 우리 자리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고 우리 곁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가사 가운데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93자에 보면 나오잖아요. 93자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리 주 예수.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때 어떤 분들은 눈물을 지그시 흘리기도 하고요, 눈을 막 닦아내리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 찬송은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 찬송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면, 내가 막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막 근심이 쌓여서 괴로워할 때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고 힘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몰라요. 만약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몰라요. 에이, 하나님이 멀리 계시죠, 우리 가까이 있어. 그러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아마 그 유대인에게 속삭이면서 이야기하겠죠. 아니야, 나는 너 곁에 있어. 나는 처음부터 너 곁에 있었어. 너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곁에서 너 등도 밀어주고, 내가 또 이렇게 올라올 때 손으로 붙잡아서 끌어주기도 했어. 나는 내 곁에 있었어. 너가 볼 수 있도록, 너가 만질 수 있도록, 너가 들을 수 있도록 나는 너 곁에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중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9절과 요한복음 14장 11절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너무 높은 곳에 멀리 계셔서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 이걸 믿으라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을 이제는 가까이서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아주 친숙한, 교제할 수 없었던데 이제는 교제할 수 있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 내 눈물을 옆에서 닦아주고 울지 마, 내가 너무 힘들어할 때 내 등을 두드리면서 힘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저는 꼭 듣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저는 이 임마누엘의 이 은혜가 이번 2022년 이 성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임마누엘의 이 은혜를 올 한 해가 다가기 전에 다 모든 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받는 분들에게도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다가와서 그 육신의 그 고난 가운데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마음이 우울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도 임마누엘의 은혜가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한 마음이 싸매어지고 그 아픈 마음들이 회복되는데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번 이 성탄의 이 계절에 모든 가정마다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그 필요에 따라서 채워지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 날 가장 기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선물 받는다? 선물이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이, 그 높으신 분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거, 내 곁에 있다는 거,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힘내,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 옆에 있어, 내가 지금 너를 응원하고 있어, 내가 지금 너를 응원하고 있어, 힘내. 그러면서 나의 손을 탁 이렇게 들어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속죄의 은혜예요. 속죄의 은혜. 이 속죄의 은혜인데, 이 속죄의 의미를 보게 되면 이게 히브리 말로 카파르인데 덮다 이런 뜻이 있어요. 덮다, 덮어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덮는다는 거. 이 덮는다는 이 의미는 그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 광주에 있었는데, 어제 광주에 아침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여수에서는 보통 이렇게 눈 구경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어제 아침에 보니까 눈이 내렸는데 제법 많이 내렸어요. 그 짧은 시간에 막 굉장히 막 펑펑 눈이 내리는데, 모처럼 진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르게 이 눈에 의해서 차들이 다 덮여지고, 나중에 뭐 한 30분쯤 되니까 이미 온 뭐 산, 나무, 그리고 이 주변을 보니까 전부 하얀색으로 다 덮어졌더라고요. 근데 하얀색으로 덮어졌는데 그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쓰레기도 많고 오물도 있고 지저분한 막 것들이 있었는데, 한 30분 펑펑 내린 이 눈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덮어지니까 그렇게 하얗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와 항상 오버랩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는 성탄은 있을 수 없고, 성탄이 없는 십자가 또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죄 없으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왜 오셨냐면, 그 오신 목적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구원을 목말라고 구원을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고 기쁜 날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아들을 지금 내어준 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자기 아들을 대속적인 이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희생양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 양의 이 은혜가 제대로 깨달아지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은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막 더러운 것들, 오물들, 막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도요, 그 잠깐 눈 온 곳으로 그 눈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하얘지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 말은 너희가 아무리 지저분한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이 말은 너희가 속죄함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이게 얼마나 감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절은, 이 성탄절을 우리에게 기쁨이 된 것은,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죄의 영향력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내려와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남기신 가상 7원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의 이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다 이루셨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의 빚을 대신 다 청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원리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속죄양의 은혜인 거예요. 이 속죄양의 은혜, 구약시대는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배 때마다 그들이 항상 어린 양을 올려놨잖아요. 흠없는 어린 양을 올려놨잖아요. 흠없는 어린 양을 대신 죽이면서 그들의 죄를 그 어린 양에게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특별한 이런 어떤 기적적인 출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아 놓은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친 자리 소리로서 많은 제자들을 거리고 굉장한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탁 나타났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이야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구약시대에 그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이 무고한 어린 양들을 죽이면서 희생시켰는데 이제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온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적인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죄의 영향력을 갖지 않은, 죄에 오염되지 않은, 그래서 한 여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사람이 된 겁니다. 그가 사람이 되어서 세상으로 내려간 것은 죄로 인해 폐허가 된 세상을 자신과 함께 들어 올리기 위함이었다. 죄로 인해 폐허가 된 세상을 자신과 함께 들어 올리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가실 때 말구유로 내려오셨잖아요. 이거는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오신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집트 선교 갈 때 이제 구호물품 박스들을 많이 갖고 가게 되어서 제가 그 박스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박스를 들기 위해서는 제가 몸을 계산을 해봤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박스를 들면 일단 내가 허리를 숙여야 되구나. 최대한으로 허리를 숙여야 되구나. 어디까지 허리를 숙여야 되냐면 이 허리가 제대로 안 숙여지면 무릎까지 꿇어야 돼요. 왜냐하면 박스가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에 있는 이 박스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되거나 허리를 완전히 숙여서 제 손이 바닥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박스를 이렇게 들어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박스가 무거워요. 이게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 박스를 들어 올리면서 무거우니까 어깨에 기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신 것을 루이스가 지금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폐허가 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죄에 오염되어 있고 죄의 영향력 속에서 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들기 위해서는 온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고개를 숙여야 돼요. 완전히 숙여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사람이 되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고개를 숙이시고 허리를 숙이시고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면 누군가는 혜택을 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혜택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망의 몸이 되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 겁니다. 종교교육자 존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용이 좀 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 몸을 취해서 자기 몸을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살을, 우리의 뼈를 자기의 뼈로 만들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뿐이라면 그는 죽음을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뿐이라면 죽음을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죄를 대속하는 데에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었고 죽음과 싸워 승리한 데에는 하나님으로서 자기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뿐이라면 죽음을 느낄 필요가 없잖아요. 또 만약 예수님이 사람뿐이라면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시고 여인의 몸을 통한 것은 이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죄인이 아니도록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시게 된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죄가 오염되지 않은 거예요. 그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셨고, 그 은혜로서 주님이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성탄절날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임마누엘의 은혜.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2022년 한 해도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으며 가정마다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많은 그 기도의 제목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참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돌아보면 2022년 내가 지금 12월 성탄절 지금 이 목전에 내가 지금까지 서 있게 된 거, 이거는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이 임마누엘의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명이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양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를 때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언제 힘을 나냐면 주로 제3, 죄에서 용서함 받았을 때 보면 그냥 막 몸이 들썩들썩하고 막 박수치고 목소리가 막 힘이 올라가요. 막 여기 보면 찬송가 257장에도 뭐 속죄함 할 때 보면 막 볼륨이 올라가잖아요. 막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해 찬송하세요. 무슨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제사함과 관련된 찬양을 부르면요 막 뜨거워져요. 왜일까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성령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을 막 느끼고, 내가 지금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예수의 피, 보혈, 이름이 능력이 되고 권능이 돼서 내 죄가 막 사함받았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기쁩니까?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있어요? 그냥 막 몸이 덩실덩실하면서 막 춤을 추는 이 기쁨, 이게 뭐냐면 이걸 기념하는 게 사실은 이게 성탄절인 겁니다.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은, 이 성탄절이 기쁜 것은, 이 성탄절이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성탄의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속죄양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의 짐을 속죄양의 어린 양으로서 주님이 단번에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속죄양의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고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죄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적어도 죄의 노예는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어둠의 노예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이 가운데 죄의 노예로 근심하십니까? 어둠 속에 사로잡혀서 근심합니까? 괴로워합니까? 보혈의 이름, 보혈의 능력,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죄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회복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이 능력, 이 주님, 이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피하는 예수,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대주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능력의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빛을 주는 예수,